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때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입술, 언어에 관한 말씀이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재물에 관한 말씀인데 7절부터 13절을 먼저 보고 시간이 되면 그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에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그냥 내용 그대로 이해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자인 듯 행세하는데 사실은 가난한 자이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한 알부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는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분은 영적인 재물을 많이 소유한 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는 부자인 사람처럼 보였으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를 가르쳐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재물은
그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부자는 영적인 재물을 가지고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충만하고 풍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강한 자를 하나님은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질그릇 같은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입니다. 값진 진주를 사려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자가 발견한 값진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인생에서 가장 명예로운 게 뭐냐?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게 뭐냐?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하여 애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8절에 보면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생명의 속전이라고, 색전, 값을 주고 자기 목숨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값을 주고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뭐 납치를 당했거나 유괴를 당했거나 포로가 되었거나 하는 인생의 위기에서 생명을 구하는데 돈이 요긴 하긴 하나, 가난한 자는 그런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포로가 될 일도, 납치를 당한 일도, 유괴를 당한 일도 없다는 거예요. 즉 가난한 자는 유혹을 당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벌거벗은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벌거벗었죠.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 위에 평생 옷을 해 입는 거예요.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으면 그 나뭇잎은 언제 시간이 되면 다시 말라서 부서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또 다른 옷을 해 입어야 되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말라서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 옷 또 해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 몸을 가리는 옷을 해 입다가 끝나는 게 죄인의 인생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라는 게 그냥 이 의상, 의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모든 게 다 옷이에요. 학벌도 옷이고 직업도 옷이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옷이고 그리고 내가 타는 차도 옷이고 자식도 다 내 옷이에요. 다 내 옷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옷이에요. 이게 다 옷이에요. 근데 우리는 평생 그 옷을 계속 해입잖아요. 해입잖아요. 그 나이가 들면서 옷이 좀 달라질 뿐이에요. 달라질 뿐이에요. 공부가 옷이었다가, 학교가 옷이었다가, 직업이 옷이었다가, 돈이 옷이었다가, 집이 옷이었다가, 자식이 옷이었다가, 이런 거잖아요. 그죠? 계속 그 옷, 계속 갈아입고 사는 거예요. 계속. 사는 거예요. 다 이제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새 옷, 또다시 새 옷, 또다시 새 옷, 또다시 새 옷. 사는 거예요. 평생 옷만 만들어 입다가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옷을 우리가 입었으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내 옷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나도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 옷을 해입지 못하거나 그 옷이 낡았거나 아니면 그 옷이 없거나 그러면 두려워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에덴 밖에서 살아가는 죄가 들어온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벌거벗은 사람은 옷이 더 이상 자기에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벌거벗은 사람이에요. 내가 입는 옷이 나에게는 별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가죽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다른 옷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옷이 없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었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었고 가장 영광스러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다른 옷을 마련하는데 자기 인생을 소비하지 않아요. 거기에 인생을 쓰지 않는다.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능력이죠. 내가 이미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좋은 옷을 입었는데 이제 다른 옷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에 소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냥 이제는 그 옷을 내가 이미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 땅 위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추구해야 될 영원한 삶을 위한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는 이미 옷을 입은 거 입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옷, 그거보다 더 좋은 옷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색이 바라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낡지 않는 항상 새 옷이고 항상 빛나는 옷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의 모든 인생의 자원들을 다 거기에 소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은 왜 가난한 게 복이 됩니까? 가난한 게 벌거벗었다는 뜻이에요. 벌거벗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 자기 것임이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많은 사람들은 옷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그 옷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천국이 그 인생 안에 왔으나 그 천국에 들어갔으나
그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옷을 더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이제 이 땅 위에서 옷을 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그는 가난한 자죠. 마땅히 그 사람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그렇게 쏙 변변치 않아요. 보이는 건 그렇단 말이에요. 보이는 거. 근데 보이지 않는 그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보여지는 세상의 옷을 더 입기 위하여 그의 시간이나 그의 힘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자기가 가지는 모든 것들을 다 쓸 수 있으니 그는 천국에 들어간 자일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 돈이 있느냐 돈이 없느냐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의인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오늘 우리 인생의 관점이 지금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는가. 정말 중요한 건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의인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의는 오늘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의에서 내가 이제는 진실로 그 의에 합당한 자로, 이제 의로운 자로 계속 내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의인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니 이제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시작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의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걸레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계속 마이너스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플러스 인생이 될 수 있는 제로섬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수고이지. 그런 건 없고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교만한 게 뭐예요? 교만한 게. 뭔가를 잔뜩 입었어요. 그게 교만한 거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었어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은 다툼만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삶에 있어서 이 세상의 재물은 결국 다툼만 일어납니다. 다툼만.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남긴 재산 나누는 거예요. 형제간에. 그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의 현실인 거죠. 그러나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권면을.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더 의로운 자가 되어가느냐. 의로운 자로 여겨진 내가 얼마나 더 그 의를 내 인생 안에 채워가서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더 성장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11절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되이 재물을 얻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재물을 얻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불법으로 길이 아닌 곳에서 재물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재물은 계속 줄어간다는 거예요. 손으로 모은 재물이라는 것은 정직하게 정당하게 그렇게 얻은 재물은 계속 늘어만 간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지금 계속 제가 믿음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재물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손으로 얻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하게 열심히, 여러분 이 문장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 어떻게 정당하게 정직하게 해서 돈을 법니까?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조금 남들 속이고 또 이렇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뭐 해야 그래야 돈을 좀 벌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정직하게 돈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부자가 돼요?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적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부와 생명이 있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 없으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주일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죠. 그런 믿음이 없으면 나는 그냥 주일도 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도 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삶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거기에 순종하고 그거를 따라가지 않으면서 버는 돈들은 계속 버는 것 같은데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계속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고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계속 불안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열심히 벌면 돈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뭐 1시간 더 일하는데 돈을 왜 더 못 먹겠어요? 10원이라도 더 벌죠. 더 벌어. 근데 겉으로는 더 많이 돈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사실은 줄어드는 거예요. 뭐가 줄어들어요? 영적인 재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줄어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영적 법칙을 잘 지켜요. 그러면 우리가 덜 벌죠. 6일 일하는 사람하고 7일 일하는 사람하고 7일 일하는 사람보다는 6일 일하는 사람이 덜 벌 수밖에 없잖아요. 덜 벌어요. 덜 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법 안에서 내가 벌어들인 그 돈이 내게 가장 적당한 돈이라는 거예요. 내게 가장 건강한 돈이라고 믿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은 내가 10,000원을 벌고 싶고 10,000원이 있으면 좋겠고 10,000원이 있으면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하고 10,000원이 없으면 좀 불안하지만,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잘 이렇게 살아가서 버는 돈이 1,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1,000원이 좀 부족하고 모자르고 불안하지만 그 1,000원이 나한테 맞는 부예요.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게 일하면 재물이 이 세상의 재물이 늘어나기가 어렵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실제 그 사람의 영적인 재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여러분 당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그 믿음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풍성해지고 계속 충만해지고 계속 확장되지 않을까요? 이게 11절이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절 소망에 대한 이해도 되는 거예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내 소망은 하나님 나라예요. 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더 많이 얻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내가 그 나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그 나라가 내 안에서 더 충만해지기 원하고, 예. 그리고 그 나라를 빨리 보고 싶고, 그 나라에 더 빨리 살고 싶고. 근데 그 소망이 계속 더디 이루어지잖아요. 이 땅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게 더디 이루어지니까 마음이 좀 상한 거죠. 이 땅에서는. 그래서 잠시 우리가 근심하기도 하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결국 내가 그 생명을 소유하고,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계속 살아가면, 우리가 물질 부자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부자가 되면, 우리가 육신 부자가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부자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생명이었음을 보고 깨닫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보화이고, 참 재물이고, 참 성공이고, 참 승리인데, 그거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는 건 예수부자, 그 비웃기나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사모함도 없고, 그냥 뭐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예수만 믿으면 되지. 예수 한번 믿으면 끝난 거예요, 그죠? 구원,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끝난 거예요. 뭐 그러면 되지. 없는 거예요, 그 이상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해도 그냥 내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 딴 데 안 가고 그냥 시간 내가지고 시간 맞춰가지고 기다렸다가 다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나 그냥 오늘 주일 성수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내가 예배 출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 얻는 거죠. 그리스도를 더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안에 주신 그 생명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을 주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풍성케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생명이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 생명 줬으니까, 너 생명 가졌으니까 끝, 그게 아니에요. 또 오늘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끝,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심령 안에 그 예배가 풍성해지는 거죠. 그 예배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예배가 오늘 우리 안에서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만나고, 그리스도를 더 얻고,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채워지고, 예. 그런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뭐 와서 출석 도장만 찍고 가면 패망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영원히 패망한다는 뜻입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거예요. 예. 그걸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고, 교훈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내가 이 말씀을 더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더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더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이 말씀을 더 따라가야 되는데, 예.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진지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는 여러분 상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큰 상이 있다라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천국을 많이 얻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이에요. 그 상을 많이 받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보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안에서 그 그리스도 더 얻으시고 더 예수로 충만해지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 남은 시간 동안
예수를 많이 받아서 예수 큰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보배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도 진실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안에서 더 그리스도를 얻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교회 온 곳으로 만족하는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예배 안에서 성도들과의 신령한 교제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